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마다 그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초림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초림 때입니다. 초림은 처음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거예요. 우리 눈높이로 또 교육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후 4,00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하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후 노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5장의 10대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읽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뜻과 종합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뜻이 사람입니다. 셋은 임명되다, 지명되다, 예정되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게나는 슬픔입니다. 마할랄렐은 복된 하나님이고요. 야렛은 내려올 것이다. 에녹은 가르치다, 티칭.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라멕은 슬픔. 노아는 안위와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합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붙여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정되어 슬플 수밖에 없으나 복된 하나님이 내려올 것인데 그의 죽음의 가르침으로 슬픔이 위로가 되었다. 그의 죽음의 가르침으로 슬픔이 위로가 되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 10명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100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다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약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본다면 역청을 바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내용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에서도 모든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BC 1500년경부터 4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족보에서 나올 것인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실지, 그 후에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1000년 동안 구약을 통하여 설명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서의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며,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이므로 우리는 예수가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가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하므로 우리는 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예수의 이야기가 빠지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 17가지를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이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보면서 또 마태복음 2장 1절을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요즘 학자들이 통계학적으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언이, 통계학자들은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24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됐냐면요, 성취되기는 BC 700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즘 학자들이 통계학적으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언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개의 예언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48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계학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성취되기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이르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35절로 37절에 성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또 통계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24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도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통계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24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섯 번째, 시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메시아가 오실 텐데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취된 내용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통계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여섯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2억 분의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메시아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징계와 채찍에 맞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취된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역시 아멘. 통계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일곱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10억 분의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아멘. 배반자에게 은 30냥에 팔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취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통계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8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조 분의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때도 자기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당했다는 겁니다. 성취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가야바가 예수님께 침을 뱉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가 이렇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요, 통계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9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2조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를 우리는 평생 헤아려도 숫자 못 헤아리고 죽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메시아를 배반하기 위해 은 30냥을 받은 자가 그 후에 다시 성전에 던지게 되는데 성전 사람이 그 돈을 갖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성취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이 일만 성취되는 것은 200분의 1이지만 위의 일과 함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메시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이 사건 또한 통계학자들 말하기를 12조 곱하기 200 곱하기 100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저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12번째로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취되는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사건 또한 통계학자들이 말하기를 12조 곱하기 200 곱하기 100 곱하기 10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저는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류에게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하시다 어떻게 돌아가실지까지 다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신기하시고 오묘하시고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뽑아서 말하지만 그 숫자까지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오묘한 일들이고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